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때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5절부터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서 둘 중에서 선택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말이냐? 지금까지 자신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들을 덜 사랑하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7절을 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고난이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했던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리킴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28절부터 33절 망대 건축과 전쟁 준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따져보도록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잘못 판단하면요, 비참한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잘 생각해야 한다 라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어떠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망대 비유입니다. 제가 망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망대는 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탑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튼실히 해야 됩니다. 밑을 깊이 팔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사에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잖아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높이로 지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없이 공사를 바로 시작하면요, 기초 공사만 하다가 공사가 멈추게 되고,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자신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공사하다가 저렇게 공사를 마무리 못했지 뭐야? 아유, 바보 같은 사람, 아유, 미련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비유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이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기분에 휩싸여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포기한 거 봐봐, 내가 쟤 저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비난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전쟁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대적이 많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앞길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오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끝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3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이러한 큰 결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무리를 다 쫓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셨냐면, 강한 도전 정신과 분명하고도 확고한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강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깊이 기도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이 길을 쫓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잡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강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유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요, 신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이러한 생활을 할 때요, 저와 함께 시작했던 많은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동기들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요, 제 마음속에는요, 깊은 울림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리고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나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하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4절부터 35절, 소금 비유입니다. 이는요, 이 전체적인 단락의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을 통해서 이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같이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소금은 좋은 것이니 소금도 만일 그 말씀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래요. 이 좋다라는 의미는요, 유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금이 유용할까요? 소금은요, 음식이 부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이 썩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소금은요, 맛을 내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짠맛이 없는 음식이 밋밋하잖아요. 입에 자꾸 땡기지 않잖아요. 이렇듯 소금은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소금이 소금다워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소금이 녹아질 때. 소금이 녹아서 그 음식과 어우러질 때. 소금이 녹아서 그것들과 함께 할 때에 소금이 소금다워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금은요, 제자를 의미합니다.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고 소금이 녹아서 음식의 부패를 막듯이 제자가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순간 그때 맛을 내는 맛있는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가 녹아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모가 없어지고요, 세상 속에서도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십니까? 우리요, 제자가 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과 다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이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부패를 막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넘어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일어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넘어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파이팅!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